중국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그런 뜻으로 세상 만사는 변화가 많아서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니고 복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화도 있고 복도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있을 때에, 재앙이 있을 때 너무 다운돼서 떨어져 있지 말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또 복이 있을 때 너무 그 복에 겨워서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또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또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방해꾼들도 많고 이런저런 풍파도 또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세옹지마와 그리고 후사다마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집트 남부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75세 때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86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약간 실망감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처 사레에게서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기부터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에 드디어 아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집안에 10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나온 겁니다. 자식이 나온 거예요. 예, 유일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성장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100살 만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이 번제는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라 그러는데, 제물, 즉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들을 다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팔, 다리 이런 걸 다 자르고 배를 갈라서 피를 내서 피를 뿌리고 내장을 꺼내서, 그리고 내장은 버리고 태우고, 그런 다음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올라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살에 얻은 아들을 잡아 죽여서 태워서 인신공양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것도 그 근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걸어가서 3일 동안을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않고 아들과 그리고 그 노예들, 그 일꾼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3일길이 걸려서 산에 도착을 했고, 그 이삭과 아브라함은 같이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메고 이삭이 메고 올라가서 드디어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칼을 들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에 천사가 스탑. 더 이상 행동을 취하지 말라. 이제 내가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한다는 것은 야레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이제 칼을 멈추고 그를 풀어주어라. 내가 순양을 준비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뿔이 걸려서 매 하고 있어요. 그 양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으면 사람 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노인들이 있는 어느 마을에 가서 집에 문이 잠겨 있길래 계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문 좀 열어주세요. 네 그랬더래. 근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네 대답만 하고 문을 열지 않더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하고 담을 딱 해서 올라가서 딱 봤더니 문 앞에 순양이 딱 메어 있는데 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대답을 잘하는 놈이에요. 대답을 잘하는 놈인데 순양이 나 잡아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명칭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원문에는요. 지금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읽지만 원문에는 고유명사 아도나이가 있어요. 아도나이는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 아도나이에 동사 라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미완료 접두어가 붙은 이레하고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아도나이 이레, 이게 원문입니다. 원래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아도나이 이레예요. 지역을 아니면 주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마련하신다.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마련하신다.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멘. 이게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이레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예호바, 하나님께서 이레, 야훼, 하나님께서 이레한다. 이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이죠.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새롭게 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합니다. 전기회사인데 남편이 하던 건데 그걸 자기가 이렇게 차리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상호를 좀 목사님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하고 상담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레로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레 전기 주식회사, 이레 회사라고 이름을 붙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내가요 그렇잖아도 여호와 이레라고 그 이레라고 기도 가운데 받아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하고 그래도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해서 상호를 정하자 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하면서 결국 이레 전기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레라고 여기 이제 좀 요쪽에 좀 어디죠? 그 우리 박용호 목사님 그 가는 그 아파트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진우리. 진우리에 아마 이레 전기가 아마 사무실이 거기 공장이 아마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레 전기 주식회사. 그러니까 큰 발전기만 다루는 회사예요. 큰 발전기만. 예. 그래서 그렇게 이레라고 지어라. 지난 주간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부도 그때 모임 때 이름을 뭘로 합니까? 했을 때 그때 갑자기 나한테 테일라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테일라라고 지는 게 좋겠다. 그 테일라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인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이래서 테일라라고 줬더니 좋다고.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해서 테일라라고 명칭을 지었어요. 이 명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명칭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에 아주 귀중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에게 원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신 후에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은 아도나이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신 후에 주실만 할 때 준비하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신다. 그 후에 준비하신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보느냐 이거요.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을 와장창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지. 그냥 무조건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하십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순종.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했어요. 너는 내 고향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우르, 이집트 남부에서 지금 지중해에 있는 팔레스틴으로 가는 거리가 1,500km예요. 1,500km. 자기가 태어나고 70여 년 동안 살았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쉽게 떠나집니까?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장소, 그런 곳에서 가서 거기서 내가 살림을 꾸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니 고향을 떠나는 게 70년 동안을 살았던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 먹을 때까지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생판 알지도 못하는 적어도 1500km가 떨어진 곳에 가서 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을 했어요. 참 이걸 보시고 이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을 보시고 이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려면 먼저 옵션이 있어야 돼. 절대 순종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란 뜻이 뭡니까? 이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이 샤마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예, 쉐마. 그러니까 샤마가 이 같은 동사입니다. 이 샤마 혹은 쉐마는 듣는다는 거예요. 예, 듣고 순종한다, 청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샤마를 어떤 때는 듣는다라고 번역을 했고 또 사무엘상 같은 데는 순종한다고 번역을 했고 신명기에는 청종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뜻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번역을 한 겁니다. 예, 이 샤마는 절대 순종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절대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면서 듣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시추그리하게 나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순종, 즉각 순종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즉각 순종, 절대 순종입니다. 순종은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어요. 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다시 한번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선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새 한글 성경으로 읽었어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샤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번제물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새한글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가 절대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절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 여러분 삶, 여러분 사역, 여러분 사업 모든 걸 준비하셔서 영권으로, 물권으로, 인권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을 보시고 두 번째, 여호와 이레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십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보시고.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내하는 신앙이죠. 절대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25년 동안을 물론 인간적인 방법도 썼지만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노래를 하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합독을 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기다린 것 자체가 영성이요. 예. 우리는 기다리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은 굉장히 조급하고 강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줄 몰라요. 중국과 우리의 차이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은 뭐 만만디라고 해서 그냥 마냥 천천히 움직여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하도 그냥 외세에 시달림을 당하고 좁은 국토에서 살아남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질 자체가 기다릴 줄 몰라요. 예.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사역을 해보면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별로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별로 안 기다렸어요. 근데 자기만 조급한 거야.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계속 나한테 물어. 하도 물으니까 내가 화딱지가 나 죽겠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계속 물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는 답변이 똑같아.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저쪽에서 그 응답이 언제입니까? 또 물어.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요, 뭐요? 예. 그런데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별로 기다린 게 없어. 예. 별로 기다린 게 없는데 계속 조급해가지고 자기 혼자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0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칼 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칼 융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언제 돼요? 그럼 그 마귀가 그게 마귀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움직이실 겁니다 하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마귀 새끼 물러가라. 마귀 새끼. 왜냐면 그 자체가 마귀니까. 여러분, 우리 또 한국 사람 기질 자체가 좀 빨리빨리 무엇인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저도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예. 이게 뭔가 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응?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게 뭐냐 해서 좀 조급해질 때도 있어요. 예. 제가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을 했는데 뭐 며칠 하지는 않았지만 왜 금식을 했게요? 조급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 제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교회를 시작해서 뭐 얼마는 안 됐지만 뭐 그 기간에 기가 막힌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아니 이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뭐 별의별 게 다 일어나고 뭐 별의별 게 다 이래버리고 이건 뭐 되는 것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안전히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하도 내가 조금 약간 조급해지려고 할 때에 제가 금식을 했어요. 주님, 이 마음을 풀어주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기도할 내용도 많죠. 뭐 컨퍼런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뭐 교회에 대한 것도 있고 개개인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자신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스탑시키고 그리고 쉼을 주는 거예요. 텀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는 영성. 아니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러면 나중에 그냥 죽어버리게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죽는 게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요. 그것도 은혜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해요. 나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줄 것이다. 그것도 잘한 거요. 기다리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를 기다리다가 내가 죽었다는데 하나님이 어떡할 거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림의 영성, 절대 인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경은 시인이 쓴 목숨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목숨이란 시 우리 한번 읊어봅시다. 시작.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에겐 보입니다. 하루 사일의 춤, 사금파리의 눈물.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봅니다. 웅덩이 물고 어울에 흘러가는 구름 몇 점.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만 봅니다. 순하게 밝히고 쉽게 뽑히는 벽돌 공장 빈터의 무성한 풀들. 이런 시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만든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이 보여.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그냥 무엇가 어떻게 되는지 이 주위가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하루살이가 어떻게 춤을 추는지, 사금파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지, 그 웅덩이, 그 물 위에 구름이 몇 점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벽돌 공장의 빈터의 무성한 풀들이 어떻게 뽑혀가는지를 다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천천히 가면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보면서 그렇게 가는 삶이 진짜 귀중한 목숨이고 귀중한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그 인내한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먼저 보시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자신의 것을 전부 드리는 것을 보시고 자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소득분의 11조를 최초로 드린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최초로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패 들었어요.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드렸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그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맡아서 그 찬양송에 맞받아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아들도 드리고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드림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바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가 기대 심리 없이 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출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 드림을 보시고 그 바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십시오. 예,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어느 순간 와장창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수 이장희 씨를 노래를 조금 좋아했습니다. 그가 작사하고 작곡한 그 곡 중에서 그리고 직접 부른 곡 중에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나 그대에게 들을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들을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들에게 드릴 게 있네.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참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건 뭐 개인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노래지만 이 나 그대에게 이 그대라는 그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잡아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것을 드렸어요.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 바침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하셨다 이거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만 드려요. 코딱지만하게 조금만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드리는 신용만 해요. 그러다 말아요. 일부만 드리거나 드리는 신용만 하거나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것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갈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던 신앙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보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본질되게 만드는 행함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검증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행동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으로 내 믿음을, 내 모든 그 신앙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 행동하는 믿음, 그 본질적인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거 좋다 이거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금식하면서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이웃들을 돌보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요. 그 정도로 행동을 강조해요. 너희가 믿음 있냐? 그래, 좋아. 그럼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지 행동으로 보여다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반문을 합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권위자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권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결정을 딱 내리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12 제자도요, 야고보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었어요. 그 정도로 야고보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믿음을 행함으로 표출시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언제, 무엇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가 임하는가? 바로 중보 기도를 보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 중보하는 기도를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에 자기 친척이 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협상을 합니다.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나 멸망 안 시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또 말을 합니다. 45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45명이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40명만 있으면은,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안 시키겠다. 또 물어. 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말을 합니다. 3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다. 30명도 많아. 2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이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져보면 자기 친척이 있죠. 그 딸도 있죠. 뭐 사이도 있죠. 저 따져보면 10명은 될 것 같아.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친척이 거하는 그 사람, 그 롯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끝까지 중보하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도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그 가족을 구출해 냈다는 거죠. 이게 중보하는 거예요. 그 중보하는 기도를 보시고, 그 중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결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범죄했어.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200만 명을 다 죽여버리고 너하고 네 가족만 살려내서 네가 다시 후손을 낳고 해서 너로 하여금 많은 후손을 낳게 해서 200만 명을 내가 다시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얘네들은 안 되겠어. 얘네들은 다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말도 안 듣고 귀신을 섬기고 내가 하라 그러면 하지도 않고 너무 불만과 불평이 많고 그래서 내가 싹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 가족만 살려서 다시 번성케 할 거야. 뭐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으니까 뭐 낳고 그 자손이 낳고 한꺼번에 12명 24명 낳고 해가지고 200만 명 그냥 만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중보기도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결사적으로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차라리 나를 기록하신 책이 뭡니까? 생명록 책이에요. 생명책에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 기록했거든요. 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지워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고 우리 민족은 뭐 해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결국 민족을 멸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개인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결사적으로 중보해야 돼요. 그 결사적으로 중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이 민족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사적인 중보. 여러분, 중보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내 사업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은 중보 기도하는 날 아닙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개인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이 타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결사적인 중보 기도를 보시고 여호와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뭐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다. 타인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다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 이 민족이 주술의 영으로 쌓여 있어요. 지금 이 주술의 영이 떠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주술의 영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민족은 사는 거예요. 민족이 살고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래야 나도 사는 겁니다. 나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모세의 중보,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세를 여호와 이레 축복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무엇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가 임하는가?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승천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제자 엘리사가 이렇게 은혜를 갈망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우리 합독을 합시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 당신에게 그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파테이션, 갑절이나 당신보다 2배 이상이나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갈망을 해요. 와우. 자기 스승보다 내가 2배 이상 복을 받아야 하는,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갈망해야 돼요. 갑절이나.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구하고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열심히 갈망하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갈망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2번째는 임파테이션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집단으로부터 은혜를 전이받는 거예요.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은혜가 나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기도해서 은혜를 체험하거나 아니면 임파테이션, 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접목을 받거나. 저는 미국에서 있을 때 잠시 있었지만 공부도 잠시 했지만 거기서 그 제3의 물교를 접했어요. 제3의 물교이 미국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있었어요. 그때 펜사콜라 집회, 그리고 베닌 집회, 그때 그 존 아노트의 그 에어포트 교회 집회, 미국에서 모든 집회 중에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 은혜의 장소에 내가 다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서 특히 베닌 집회 때 또 그 존 아노트 집회 때에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순간, 그가 내 손을 내 어깨에 내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순간 임파테이션이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팍 들어와서 내가 빵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와, 이것이 임파테이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갈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직접 체험하거나 임파테이션을 받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이 3가지 방법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갈망이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고, 세 번째는 순수한 동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 임파테이션을 받을 때, 좀 크게 합시다. 영적 임파테이션을 받을 때, 임파테이션은 전이란 뜻입니다. 내가 있는 은사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하고,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갈망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은사를 주지 않으면 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고 끊임없이 갈망해. 뜨겁게 아주 갈망을 해야 돼. 저도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중학교 때에 얼마나 은사를 삼아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막 성령의 불을 막 때려 부시는 시기였어요. 그때. 그랬대. 그 막 전교인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밤낮으로 철야하고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셨어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치유도 있었고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그때는 막 뜨겁게 기도할 때요. 뜨겁게 갈망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갈망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여호와 일에는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갈망하는 그 갈망을 보시고 일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영권, 물권, 인권이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 이 훈련도 안 돼 있고 이 마음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됐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없어져 버려? 응?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아이고 산에만 가면 기도원이 메어 터져. 맨날 밤새까지 쫙 하는 소리, 막 그냥 소나무 뽑아버리는 소리, 그냥 가지 그냥 쳐가지고 부러뜨리는 소리. 기도하다가 은사도 안 내리니까 그냥 막 쳐버려. 그래갖고 그 주위에 있는 소나무 다 뽑히고 그냥 가지 막 부러지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야, 저 사람들한테 은혜를 안 주면, 은사를 안 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소나무 다 뽑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지 다 잘릴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은사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 완전히 없어. 기도원이 텅 비었어. 기도원이 지금 없어요, 사람이. 일부 빼놓고. 이게 됐다 이거예요. 그만큼 갈망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영이 죽었고 기독교가 죽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시축으로 이렇게 아멘. 목이 터지라고 아멘이지. 아멘. 화딱지 안 죽겠어. 터지라고 아멘하고 그래야지. 아주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내가 그냥 승질이 나왔던 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금식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승질 부리지 않게 금식했어. 그냥 나 정말 승질 나가지고 답답하니까 내가 답답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야 돼요. 정말로 다시 한번 성령님 오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다시 한번 오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셔서 뜨거운 능력, 뜨거운 권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갖고 행할 수 있게 역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망합니다. 이 갈망을 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다가 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보시고 은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가지 다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해야, 무엇을 보시고 여호와 일에가 임하는가? 1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 순종을 보시고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보시고 자신의 것을 드림을 보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중보 기도를 보시고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보시고. 아멘. 이 6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야, 내가 널 봤어. 내가 준비할게. 너는 그 정도면 됐어. 내가 엄청난 축복을 준비할게.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옵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 전에 6가지를 준비하십시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